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어린 사무엘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다면 3장에서는 또다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의 궤를 비교하면서 오늘 성경이 이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 그리고 어떤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3장 1절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암시를 담고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엘리와 사무엘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귀했다 이런 표현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주시는 이상,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이 가득했던 그 시대를 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영적인 기갈과 목마름조차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허기와 갈증까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고 심각한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어떻게 했다고요? 누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시력이 점점 나빠졌다, 그런 표현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엘리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타락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과 생명이 아니라 닫혀진 책이요 봉해진 책으로 여겨졌던 그 시대, 그게 바로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였다면,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런 반전이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준비됐던 한 사람, 그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
하나님의 이 구원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말씀이 혼미하고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이 시대 앞에, 이 역사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존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좀 먼저 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드디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밑줄을 몇 번 치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아니 2주일 동안이죠,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적어도 3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러주시는 은혜, 부르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뭐 하시는지라? 부르시는지라. 제가 이렇게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목사를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이 장로를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김권사를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더라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앞에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지막 3번째 은혜는 대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앞에 크게 3가지, 불러주시는 은혜, 또 그 불러주심에 들을 수 있는 은혜, 그 불러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은혜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곧장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엘리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아니, 이 밤에 웬일이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거라. 두 번째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똑같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똑같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나 너 부르지 않았다니까 다시 자거라. 그렇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했던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응답받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자, 9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아멘.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 독특했죠. 말 주 종 듣. 여기서 따온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상태에서 듣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일이 배워서 하는 일이었다면 선지자의 직무는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그 소명하심이 있을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의 직무였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자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픔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연일 매스컴에서 터져나오는 교회에 대한 문제, 성직자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한국 사회 가운데 교회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성경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사라졌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미디어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한데 진짜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니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항상 우선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할 테니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갈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탁해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구의중앙교회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훈련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세워질 때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아까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로 그 시대 가운데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바로 듣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하게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모악산 아래에서 당군을 신성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도 우리 구의 중앙교회가 이 시대 앞에 이 구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로만 세워져 있다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이 3장 이 내용이 뜻밖의 어떤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면, 자 11절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사무엘상 3장에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죠?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아직 12살 먹은 그런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12살 먹은 그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른 말씀도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엘리 집안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나 있었을까? 더군다나 몇 살이라고요? 12살 먹은 이 어린아이가. 근데 여러분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해답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 12살 먹은 아이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감히 말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뜻밖에도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비록 나이 어린 12살에 불과했던 사무엘이었지만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정확하게 엘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나 지금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는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엘리였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 하나님의 뜻, 그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존엄한 뜻을 사무엘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만 했을까요? 엘리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 엘리가 직접 들어야 할 메시지였어요. 왜냐? 영적인 대표가 엘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한낱 이 제사장 수련생이요, 선지자의 수련생에 불과했던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신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대신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왔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뭘까? 지금 이 그림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입니다. PPT,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시대의 역사의 경영이 누구한테 있느냐? 대통령에 당선된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그 권력을 휩쓸고 있는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시대를 주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권력을 주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한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굳건히 살아갈 때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시대를 주도한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하심 앞에 끝까지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며 끝까지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